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 바로 그 앞에까지 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606장 찬송 그런 가사 아니에요? 요단강이 바로 천국에 건너가기 전에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인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믿음의 다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그 다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요단강을 예수님 다리를 놓고 건너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살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까지 왔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느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기 비스가산 그런 얘기는 비스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꼭대기라고 그러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보산의 꼭대기 한 정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쫙 보여줍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에서도 성지순례를 가서 2번 여기 비스가산 모세가 올라갔던 그 산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이 앞에 쫙 보입니다. 여리고성도 보이고요. 멀리는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기를 여기가 이제 내가 약속한 땅인데 백성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 건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읽은 본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모세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모세 거기서 죽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그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야속하기도 하시지.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까지 모세에게 들어가지 않고 모세의 생명을 걷어가셨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비스가산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비스가산에서 모세의 생명을 걷어가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거기서 데리고 가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고생했으니까 이제 나하고 같이 천국에 가자 그리고 데려가신 거겠죠.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혹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여기서 모세의 생명을 걷어가셨을까? 이 이유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2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족장들을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40일 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두 가지로 갈려졌어요. 10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이 아주 힘센 장수들, 강한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성들을 견고하게 쌓아놓아서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가 어서 가서 그 땅을 정복합시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고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10 족장들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볼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내가 가나안 땅 너희들 보여줄 수가 없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그 땅을 밟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왕 세상을 살아도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사셔야지 불신앙의 안경을 쓰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왕 살 거면요, 긍정적인 안경을 쓰고 끼고 사시지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살지 마세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매사가 불신앙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그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봐야지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사니까 매사가 불평 불만만 하게 되는 거야. 그 사람 티집 잡고 시비 걸고 싶고 못마땅한 것만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본인은 얼마나 괴롭고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못 들어가는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진을 치게 됐는데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지금 물이 없어서 갈급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 하나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준비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뜨거운 떼약볕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추운 밤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잠잘 자게 해주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그 말씀만 듣고 살면 그 백성들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는데, 그곳에 와서 목마르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지도자도 인간인지라 그 모습을 그 백성들이 막 그냥 돌 들어서 모세를 치면서 우리 애굽 땅에 내버려 두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저 앞에 반석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 반석에서 샘물을 내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그 반석 앞에다 모아놓고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는데 모세도 화가 나니까 말이에요. 홧김에 이 지팡이로 2번을 반석을 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그렇게 네가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 백성을 내가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그 땅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열지파의 말을 듣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낳은 2세들하고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말 잘하세요. 그거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까?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죽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모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서둘러서 모세가 죽음을 맞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체도 어디로 옮기셨는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모세가 죽기는 죽었는데 어디다 장사 지냈는지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 시체마저도 찾을 수 없게 하셨을까? 만약에 시체를 거기 어디다 묻었다고 하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모세의 시체를 들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다 장사 지내고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 대대로 모세를 기념할 겁니다. 우리를 애국에서 해방시켜 주신 우리의 지도자다.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민족을 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온 훌륭한 우리 민족의 지도자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모세를 우상처럼 그를 섬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시체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데려가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도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는 그 시대에 필요해서 부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끝나게 하시는 분이셔요. 지도자는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고 하면 다윗이요, 성전 못 지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짓게 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겐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도자는 명예가 아니고 멍에입니다. 그저 한순간 하나님이 멍에를 메어주셔서 그 시대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이 이제 끝나라 그러면 끝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저는 지난 45년 동안 부평제일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끝으로 저는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부평제일교회를 맡기셔서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일했고 여기까지가 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부평제일교회가 박홍길 목사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우리 박홍길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 천국까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 좋은 부평제일교회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것 갖고 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으니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천희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고 박홍길 목사님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셔서 이 교회를 이끌게 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게 하셨을까?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율법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를 썼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의 화신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의 화신이요,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 하면 이 세상의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어디 있겠어요? 율법의 모세보다 더 우수한 사람이 있습니까? 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가 곧 율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여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 있고 그렇게 훌륭하다 할지라도 천국은 그것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율법주의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믿은 그 믿음만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들은 다 율법 종교예요. 이 세상의 종교들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최고의 덕목이 뭐예요? 윤리고 도덕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종교들이에요. 그러나 그 종교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다리를 건너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 예수 잘 믿으시고 천국까지 꼴이 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실 지난 45년 동안이 목회하면서 모든 날들이 행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 그만두고 싶었을 때도 있고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던 날보다도 행복한 날이 더 많았고,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여러분의 섬김을 제 가슴 속에 묻고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갚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홍길 목사님, 여러분 도와주셔서 부평제일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대 꽃을 펼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좋은 동역자들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박홍길 목사가 무덤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를 개척해서 45년 동안 목회한 그 목회자의 후임자로 들어간다고 하는 건 목회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것을 목회한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박원길 목사가 왜 무덤에 들어갔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부평제일교회가 무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원길 목사님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이천희 목사를 지울 수 있느냐가 박원길 목사님의 목회 성패를 가늠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천희 목사는 잊으십시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의 전화도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박원길 목사님입니다. 박원길 목사님, 저에게 여러분들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부평제일교회가 좋아졌다고, 부평제일교회가 정말로 은혜로운 교회,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이 세상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평제일교회가 아름다운 성전도 짓고 좋은 교회가 되면 그때 가서 이천희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그러나 여러분 하여튼간 그동안 목회하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원길 목사님을 우리 교회 제2대 담임자로 세우셨사오니 박원길 목사님과 함께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 다 가나안 복지까지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